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위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며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지금 힘이 커져서 인간의 힘이 하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과학과 지식으로 만든 그러한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와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을 여행하도록 관광객들을 신청받은 그 코스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 이미 예약을 해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은 첨단의 문명과 문화의 발달과 함께 자신들의 인간의 그 유능함과 대단함을 세상에 자랑하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감탄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내가 도전해 봐야겠다는 꿈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처럼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많은 노력과 또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그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마치 바벨탑처럼 하늘에 다다를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오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의 정치, 경제, 학문, 과학, 의학, 문학, 종교까지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이 세상에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다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방역이라고 생각하고 각 나라마다 또 각 지역마다 이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붙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리고 방역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꼼짝 못하고 그걸 지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방역도 대단한 어떤 방역이 아니라 기껏해야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그리고 사람 모이는데 될 수 있으면 가지 않고 손 씻고 이런 우리가 평상시 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주를 여행하면서 인간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런 때 왜 이와 같은 인간의 위기가 인간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위기가 다가왔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인간을 미워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인 그 인간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각 나라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국가가 국가를 서로 대항하고 대적하여서 온갖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로 연결시켜 나가는 이 문제가 오늘날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다차원적인 총체적 위기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여 나아가지만은 사실은 그 단편적인 처방이 완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세계는 점점 오리무중으로 힘들어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땅에서는 답이 없고 이 땅에서 인간이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의 평화인 샬롬을 회복시켜 줄 때만 오늘 인간의 근본적 위기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여기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은 완전함, 건전함, 복지, 평화, 만족
잃어버리고 도둑맞은 것을 되찾는 회복, 이러한 것들을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강림해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평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 샬롬을 맛보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간했던 오소서 성령이라는 책에 삼일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주제로 써두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캐리그마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생명의 참 지식을 주었고 하나님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쓸데없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 곧 죄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려면 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돼야 하는데, 이런 죄에 대한 경험은 그에게 중독을 낳게 되고 그의 삶을 파괴시켜 갑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만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만 소유하면 되는데, 인간이 또 다른 지식을 소유하려고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을 품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주신 그 구원의 확실한 지식, 캐리그마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데, 이것을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줘야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해서 유산으로 남기도록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레이투르기야, 곧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이 봉사,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땅한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데서 세상의 위기가 왔다 하는 것이죠. 소금은 2.5%의 그 작은 그런 분량으로도 바닷물의 모든 것을 다 부패하지 않도록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지구 인구의 그 많은 숫자, 75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이 25억은 됩니다. 우리 한국 인구의 25% 이상의 기독교인이고 순천은 34%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생명의 영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부패해지고 혼란해지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강을 회복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통찰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선행되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 팔았고 또 바벨론에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이 애굽으로부터 또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귀한 데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삶, 그들의 망가졌던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되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회의 회개를 갔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도 나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수문학 광장에서 그 백성들이 온종일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로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제사장 에스라부터 모든 백성들이 설레고 참여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자 그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참 빛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위기의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시끄럽게 요란하게 수많은 방법들을 찾고 그 책임자들을 임명하고 또 그런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은요, 인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참회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또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영어로 watch and pray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자면 금방 세속에 물들고 세속에 취해가지고 멍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깜빡깜빡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금방금방 뭘 잊어먹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오래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도 점점 더 무디어져 갑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세속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그러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은데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영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참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세상이 복잡하고 또 더 번거롭고 많은 것들이 분주해질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제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지 않고 알아준다 생각해가지고 목을 세우고 우리가 최고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안심하지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것 우리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보지 않나요? 사람이 무너지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기초가 원래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의 삶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이 영혼의 기초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인들이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이 해놓은 따끈따끈한 밥, 맛있는 밥을 해놓습니다. 그때는 파리떼가 아무리 막 왕왕거려도 그 뜨거운 밥에 달라붙지 못합니다. 그런데 밥을 해놓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식어버리고 나면은 어디서 몰려왔는지 파리들이 군단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새까맣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씨를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이제 거기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곰팡이가 피고 거기 쉰 냄새가 나고 얼마 후에는 이제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밥이 되고 말죠. 이제 밥이 아니라 거기는 완전히 이제 부패한 그런 부패물이 되어서 거기서 구더기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소멸되면서 내 안에 원래 타고났던 인간의 추악한 그 죄성들이 흘러나옵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과 불의한 모든 것들이 순서 없이 막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겉은 고상하게 우리가 꾸며서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이고 대단한 것이 보일지라도 도덕과 윤리와 예의로 포장해서 고상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 위선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추악한 것들이 마치 파헤쳐진 무덤 속에 거기서 그 송장, 사람 죽은 뼈다귀 그리고 거기에서 구더기와 악취가 흘러나오듯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순서 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처럼 또 악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뉴스를 보고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보면요, 참 아까운 사람이 많아요. 어쩜 인물들이 그렇게도 잘나고 늘씬하고 실력 있고 남자나 여자나 미나 미녀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뭐 우리가 생각했지 용 그림 또 뭐 뱀 그림 그런 사람들만 들어간 줄 알죠? 그런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되고 얼마나 반듯반듯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도 있습니다. 3분의 1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단면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데 5만 8천 명가량의 재소자들이 있고 1년이면 20만 명 정도가 출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원래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마음이 천사 같고 그렇게 사람이 선하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똑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순간에 실수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왔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똑바로 듣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한껍질 이 딱 뚜껑을 열어갖고 그 외형을 벗겨보면 그 속에는 본질이 나오는데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에 묻어있는 죄성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 밖으로 폭발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드러난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직 거기 사회적 문제까지 발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다 똑같은 이런 죄의 덩어리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죄성을 가진 이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나눠주는 이 세상에 주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꽝이에요. 꽝. 아까 밥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100일 동안 농사 지어 가지고 수확해서 쌀을 이제 나락을 거두고 그걸 방아찌어 가지고 이제 쌀을 거둡니다. 그러면 그거 바로 먹나요? 바로 먹기는 매우 어려워요. 딱딱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생쌀에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불을 떼서 가열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드러워지고 익어 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맛있는 향기가 나는 밥이 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쌀과 같고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냥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는 도저히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모든 축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익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홀로고스, 진리의 그 영원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생쌀과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불을 떼는 것과 같아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드러워져서 내 안에 나에게 필요한 오늘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레마라고 해요. 레마.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의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되고 영적인 시야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이게 되고 영혼의 상태가 보이게 되고 그 영혼의 상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마치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다 기도의 그 그릇에다 담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 뉴스를 통해서 뭐 정보를 조합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그래서 발표하는 데 보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로켓가 발사해가지고 5분 안에 다 이 한반도 전역이 떨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될 건데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종합해서 그래서 발표하는 데 보면요 하루도 지나고 이틀도 지나고 일주일씩 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뛰어나야 돼요. 영의 통찰력과 분별력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고 출애굽시켰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인류를 이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12 사도들처럼 오늘의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 소유된 백성이요 또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왜 모이느냐? 초대교회 성도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혼자 기도하면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또 영역도 약하니까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살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임한다는 것이죠.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그 밤새워 걱정하고 생각해봐야 눈 뜨고 나서 아침에 생각해보면 다 헛짓하고
시간 낭비하고 번면에 쌓여서 피곤하기만 했지 해결되는 거 없어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말하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는 것이죠. 소리가 크든 작든 그것은 그 자신의 지금 현재 심령의 상태의 그런 모습일 뿐, 때로는 통성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관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거룩해진 의인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졌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멈췄어요.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리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 샬롬을 회복하게 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축구 경기를 하면서 올림픽에서 세계 4위, 월드컵에서 세계 4위까지 했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뭐였느냐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은.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들을 이기고 4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인간의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은 진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1955년 12월에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서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로사는 버스를 타고 내리기 좋은 앞자리를 비워두고, 텅텅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비워두고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미국의 버스들이 백인과 흑인의 좌석을 따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흑백의 차별이 아주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흑인과 개는 출입을 금지한다, 그런 편말이 식당에 붙여놓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여인이 그 버스 뒷좌석에 탔는데 마침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사 파크스라는 여인에게 비켜라고 백인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내 돈 주고 탔는데 왜 자리를 비켜라고 하느냐, 이 똑똑한 여인이 말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일경이가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고소가 돼서 로사 파크스라는 이 여인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체포가 된 것이죠. 이 일로 흑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력을 쓰려고 하자 이 폭력을 말렸습니다. 이 폭력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류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젊은 목사였어요.
마르틴 루터 킹은 당대의 청교도의 본산지라 불리는 보스턴에서 거기에서 보스턴 대학교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 지역에 와서 고향 지역인데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를 보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흑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버스를 타지 않도록 하자.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하면서 출퇴근 길이 몇 시간씩 걸렸지만 흑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출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폭력에 대응하였습니다. 이 평화의 시위에 또 다른 폭력이 대응했는데 그 시위에 참여한 흑인들을 체포하고 경찰들이 불법으로 체포하고 킹 목사의 집에 폭탄 테러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평화의 시위를 했어요. 1963년 8월 28일 이 흑인들은 미국 워싱턴 DC로 행진했어요. 전국에 있는 흑인들이 이제 워싱턴 DC 수도로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말로는 100만 명 모이기로 했는데 실제로 그 앞에 모인 사람들 25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이게 서로 마주보면서 큰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 게 펼쳐지는데요. 그곳에서 워싱턴 기념관 발코니에서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이 젊은 목사가 모인 25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라는 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명연설로 평가되고 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 말입니다.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병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바로 그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링컨 기념관에서 지금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이 링컨 기념관 바로 이 기념하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대한 선언은 불의의 불길에 시들어가고 있던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횃불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처럼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후손들,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가 연설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연설을 하고 11개월 후에 드디어 흑인들이 미국에서 투표권을 얻고 차별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음해인 1964년도에 마르틴 루터 킹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죠.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인 1968년도에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이 사람은 암살당하여 죽음합니다. 링컨이 그의 재기간에 두 번째 재기간에 암살되어 죽었는데 그 앞에 연설했던 마르틴 루터 킹 인권을 부르짖었던 루터 킹도 또 암살당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그의 출생일을 기념해서 국경일로 삼고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이 마르틴 루터 킹이 졸업하고 거기에서 설교했던 마르틴 루터 킹, 말콤 엑스 그리고 남아공 출신의 넬슨 만델라가 공부하고 거기 설교했던 연설하고 또 설교했던 미국 하워드 대학교 채플실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했습니다. 다 흑인들인데 그 흑백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을 선언하고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갔던 위대한 인물들, 미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꿈을 완성해 갔던 그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꿈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성령의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삶의 실패가 무언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기도하지 않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회복과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거짓없는 참다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주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 샬롬의 평강을 체험시켜주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온 땅에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